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7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너무 많아서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대자연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숨결이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듯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잘 꾸며지고 다채롭게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과 상점들, 거기에다 꽃들과 나무들이 잘 배치된 도시 문명이지만 늘 그 속에 무언가 횡하고 삭막한 부족함과 알맹이 핵심이 빠진 몸이 건조함을 느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사람끼리 살며 문명을 건설하고 인간 문화를 만들며 살아간다 자부하지만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방향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지금이라도 예고된 이 무서운 미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여전히 내전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을 목도하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시대적 분란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화해의 손을 내밀며 평화를 추구해 가도록 각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넓혀 주시옵소서. 고육과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우리나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 이란의 원유 수입이 속히 재개되어 다른 산업의 수출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텐데 더욱 심해지는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통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충직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렴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난주에 일산으로 다시 요양원으로 옮긴 우리 강춘자 권사님, 지금 옮겨간 곳에서 잘 적응하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무엇보다 그 정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수술 후 퇴원하여 가료 중인 우리 강만구 집사님, 그 내면의 복잡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 진심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른 깨달음과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죠. 모든 게 새로이 만들어지고 태어납니다. 특히 그 중심에, 창조의 중심에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자그마한 지구에, 그 속에 인간을 지으셨지만은, 그런데 성경에는 모두 사람 중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게 해줬더니만 900살씩 살아갔더니 8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을 정도로 건강하게 해줬더니 너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되는 듯 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듯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니까 그나마 인간이야말로 한없이 연약함에 제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인간은 또다시 바벨론을 지으며 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20세라는 한정된 나이로 점점 낮추기 시작하고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를 당하게 하는 등, 결국 야곱 당시만 해도요, 남자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로 된다고 하니, 갈수록 얼마나 짧게 한평생을 살다 인간은 그렇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 불멸, 장수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파라오 왕도 야곱 보고 네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을 정도로 당시 이집트 사람들 최고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라고 하는데, 그쵸? 그때 우리 신기하게도 야곱은 110살을 넘었어요. 130세. 그러니 20년 더 살았으면 눈이 뿅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말 축복받아서 이렇게 더 오래 살았던 것 같고, 요셉도 보세요. 몇 세 살았습니까? 딱 110세. 이상적인 나이로. 이집트 사람들 봤을 때 정말 딱 이상적인 나이를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 지구 살면서 짧게 살다 죽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그래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는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더 정확하게는 요셉이 죽어서 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는 거로 끝났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딱 보면은 끝 단어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끝나는데 그 이집트로 출애굽기는 또 시작하죠. 저도 이번 달에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한번 삶과 죽음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정말 많이 느려졌고요. 자전거 탈 때도 좀 조심스럽게 타야 할 것 같아요. 막 휘청휘청거리는 걸 가끔 느껴서 모든 게 예전과 같지 않은 걸 너무 확 느끼니까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니 참 고민이 많아졌고요. 우리 아마 강만구 집사님도 이번에 3번째
수술하시면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죽는 것 자체는 별로 겁이 안 나는데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아직도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준비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진정성 있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만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노인이 되고 힘이 없어도요, 정말 이제 뭐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셔도요, 그러나 우리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 떠여져서 남은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잘 집중해서 후회 없이, 그래서 천국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답게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죠. 우리는 3일장이 보통인데 요셉은 70일장을 준비했고, 이것은 당시 왕이 죽었을 때만 국장일과 맞먹는, 왕이 죽었을 때 70일장인데 그거와 맞먹는 역대급의 장례를 자기 아버지에게 치른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역량은 그 당시에 최고였고요. 그 이방인의 장례를 이렇게 치른다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줬죠. 국가적 대재난에서 이집트를 구해낸 영웅으로 요셉이 대접받고 있었기에 파라오 왕일지라도 자신의 총리에게 이른 예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50여 년을 더 살았는데요,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지만은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가족들까지 앞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나눌 내용이 참 많지만은 여기서는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한 것에만 좀 중점을 두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관을 파내어 가나안에다가 들고 가서 묻어 달라고 자신의 형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여기에 또 요셉의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이런 유언은 형들에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기 죽음과 육을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언제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갈지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지금 갈 것도 아닌, 그렇죠? 그래서 50여 년이 지났잖아요. 5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못 가니까 지금 육을이라도 옮겨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아들이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지만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고요. 왜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들었던 형님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형들은 그나마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지내며 하나님 얘기를 들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왜 이들은 죽은 몸뚱아리를, 그것도 흙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될 텐데, 그죠? 굳이 유골을 아주 멀리 가서 이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나마 죽은 지 70일 애국한 뒤에 바로 그냥 애굽에 가나안에 가서 묻었지만은요, 요셉은 장장 400여 년, 보통 430년 그러는데 400년 동안 당시 이집트에 묻혀 있었잖아요. 400여 년 동안. 그러니 제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당시 한 세대를 우리는 20년 정도로 본다면, 20년 정도로 보는 이유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 한 20년 뒤에,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20년 정도로 보면 20대가 지냈잖아요. 세대만 해도 20대가 지냈어요. 그렇죠? 죽고 태어나고를 반백하며 세대가 20세대가 다 지나갔는데, 언제인지도 모를 이런 약속을 누가 어느 세대까지 이 유언을 받들어서 이 요셉의 무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파내어 가지고는 들고 가서 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유언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 이집트 땅을 떠날 날이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그날은 꼭 잊지 말고 요셉의 유골만은 파내어서 챙겨가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유언을 지킨 지가 400여 년 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은 너무나도 특이하면서도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도 20세대가 지나도록 전해져야 하는 유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모세가 이집트를 나올 때 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했으면 수백 년이 지났어도 이 약속은 대대로 20대를 지나서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이제는 대부분 화장을 먼저서 다 태워버리고 난 뒤에 그저 잿가루를 모아가지고 유골함에 넣어 낙골당, 봉안당, 추모관, 메모리얼 파크 등등 여러 말들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죠. 바로 매장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화장해서 낙골당으로 가거나 수목장을 하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 말고 그 다음 세대인 손주 그리고 그 다음 정손주까지 때까지 내려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유골함을 앞으로 잘 보관해 줄 것 같습니까? 3, 4대만 지나가도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 속에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는 분의 얼굴도 잘 모르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연회비를 꼬박꼬박 내주면서 추모하고 돌보러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들 해외여행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주 큐티에도 말씀 묵상하고 그랬지만 요셉은요, 아버지의 장례 때도 염을 할 때 이집트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일부러 의사들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의료적으로 깨끗하기만 염을 하기를 바랬지 이교도 종교 의식을 써가면서 자기 아버지 몸에다가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몸 또한 마찬가지로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은 그 정신이 거기 그 장래에 담겨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셉은 17세기에 보십시오. 이집트에 와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 요셉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90년 넘게 살아왔기에 가나안이 고향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오히려 자신의 고향이라도 진배가 없습니다. 17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 30년 살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저도 딱 30년 서울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대구나 서울이나 똑같아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죽어 미라처럼 속은 다 사라지고 겉모습 형태만 습관 속에 덩그렇게 남게 될 텐데도 요셉은 그의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런 영적 해안을 가진 정말 놀라운 신앙 통찰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영혼은 이미 죽어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유골을 파서 수백 년 뒤에 다시 가나안에 가져가 묻는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요셉 말고 다른 형들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유골만 들고 갔죠. 오직 요셉만 그러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그런 점에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유독히 유별나게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어도 자기 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선교사님을 만나러 동해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 김에 동굴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청곡동 황금박지 동굴이라고 하던데 거기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헬멧을 쓰고 고개만 조금 숙이고 다니면 여기저기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편안하게 다 구경하며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과 파주에 있는 도라산 전망대에 가서 제3 땅굴을 구경했는데 거기 길이가 1.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거리면 사실 평지에서 1.6km 걸어갈 수 있잖아요. 1.6km.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요, 빛이 그리 밝지 않은 굴을 또 밟지 않고요, 또 한참 허리 숙여 가야 돼요. 계속. 예. 너무 가다 보면 이제 많이 허리를 숙여야 돼요. 어떨 때 90도를 허리를 숙여야 돼. 정말 그렇게 허리를 숙여 가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70대다 보니까 결국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돌아오고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었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어쩌면 이 터널같이 캄캄한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저 반대편 어딘가 출구가 있는 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눈을 감고 죽는 게 그런 게 캄캄한 터널 같지 않아요? 저 캄캄한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불빛이 보여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진짜 깜깜해질 텐데, 영원히 눈을 감으면 깜깜해질 텐데,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깜깜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그 죽음 너머를 지나 또다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서 밝고 환한 출구가 내 눈앞에 확 펼쳐질 거라고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고민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죽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성경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없고 그저 우리 육신은 썩어버리고 정신은 공기 끝에 다 흩어져 소멸된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는 이 신앙은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동굴 같은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죽을 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믿음 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가 사실 작년 가을에 요 모양 요 꼴이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6 식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 국민연금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친인척과 친구 동료들 경조사도 거의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 목사를 가끔씩 만나면 그래도 다들 자식 득보고 남은 돈은 주식하고 좀 놀러도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만큼 저도 신앙이 참 약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요셉이 왜 믿음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동굴 너머에 빛이 확 튀어나올 것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잘 살려고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는 일일지라도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서 부귀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 연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도 믿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후손들 대대로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자기 유고를 들고 파서 들고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미 다 가진 사람 아닐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 높은 사회적 위치 클래스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자신이 남은 50여 년의 세월을 그 약속의 땅에 살아서 돌아갈 생각만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사실 살아갔어요. 언제 돌아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갈까? 그리고 50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오자 요셉은 자기 몸이라도, 비록 자신의 몸이 이집트에 묻히게 되더라도 그래도 뼈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며 반드시 묘지 이장을 하라며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야말로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담은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백한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교우님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히 더 잘 보고 그걸 위해서만 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몸은 주일에 여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남들 걱정하는 거 다 하면서, 이건 제 자신 보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닥쳐오게 될 죽음이 너무 불안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두면 아무리 튼튼한 창고에다 또 최신으로 습기와 온도와 배수시설, 환기시설, 보안시설까지 확실하게 잘 갖추었다 해도 그래도 좀과 벌레가 생기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지금도 우리를 한없는 인애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그들 따라 약해지거나 그들 영향력에 먹히거나 오염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길들이 있어서 문제이고 헷갈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처럼 똑같이 물욕에 빠지고 출세길을 쫓고 보이는 것들에 우리 눈이 휘둘려서 따라가기 바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업 해야 할 일들에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의 고통도 외면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남들 무시하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어느새 우리의 성품도 점점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길이 아닌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신앙 고백같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경종 울리는 뜨끔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집트 같은 현대 도시 문명에 취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인생을 종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늘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이집트의 휘황찬란한 도시 문명에서 귀족 클래스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며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늘 17년밖에 살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애썼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죽었으라도 자기 뼈는 가나안에 꼭 묻어달라 말한 그 유언이 수십 세대를 지나 대대로 전해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성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만큼 너무나 살기 편리한 환경과 조건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신앙의 지조를 잃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우리 남은 인생의 본을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인애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마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명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한 기관에서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덕소의 권사님이 그리고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지난 29일에 일산 동구에 있는 보아스 골든케어라는 요양원에 전원을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예.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만구 집사님 집에서 가려 중이신데 썰개 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고름도 짜내시고 통증이 계속 있고 또 있는데 2주 후에 이렇게 다시 병원을 가신다고 합니다. 잘 상처가 아물고 무엇보다도 그 부위가 아물 뿐만 아니라 탈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의 성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넘길 성령이 하시고 내 모든 언의 셈사를 크게 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을 빗대사 일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짧게 경험한 가나안의 삶이었어도 비록 훨씬 더 오래 세속의 행복감을 누리고픈 욕망과 환경 조건이 차고 넘쳤음에도 그 부러움과 권력의 욕망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죽음 너머의 생명의 빛을 소망하며 살다간 요셉처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대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슬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우리 집에서 가려 중인 우리 강만구 집사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